참 마음이 참 여러분도 참 착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전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주일날 예배당에 서너 명이 앉아서 예배드릴 때 참 마음이 착잡했고, 한 1, 2주가 지나니까 익숙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뜻과 섭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참 멋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을 저희들이 27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상속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굉장히 중요하죠. 재산이 없는 가정이야 어차피 상속받을 게 없으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 상할 일이 전혀 없어서 좋겠지만, 그러나 상속받을 무엇인가 굉장히 클 경우는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한항공도 지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속에 아들, 딸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투고 있고, 롯데 신기혁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 아들들이 얼마나 법정에서 재산을 두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렇고 개개인들도 다 이 상속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사실은 재산 때문에 모세에게 가서 상속 재산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녀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남녀 유별이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맞고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유별보다 좀 더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는 남존여비, 좋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였고 차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분은 하신다. 여러분, 구분과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남녀의 구별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니클로 보면 윤이라는 말은요, 합친다, 통합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남녀의 옷도 디자인도 다 비슷하게 가버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남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이루는 부부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자의 의복과 남자의 외모, 이 어떤 두발 이런 것도 여자와 달리하라 구별을 분명히 지어주셨습니다. 구별은 나쁜 게 아니다 기억하시고, 남녀의 차별은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상속 유산을 언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26장을 배웠습니다. 26장 52절부터 5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가 많은 12지파 가운데는 더 많은 땅을, 또 어떤 개인 집마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많은 그 집은 같은 지파일지라도 남자가 많은 집안, 즉 숫자가 많은 집안에게는 더 많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배의 원리 가운데는 여성이 포함이 안 됐고 남자 20세 이상을 기점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배하라라고 26장에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27장에서
새로운 상속에 관한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상소를 합니다. 상소.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들에 속한 자들 중에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4대 손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니라. 이 딸들의 이름은 5명 언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5명 그리고 몇 대에 걸쳐서 몇 대까지 언급된 것은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의 책이고 역사적인 책이다라는 증거를 이런 구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책은 억지로 꾸며낸 책이나 옛날 소설이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 당시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이 딸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상소를 합니다. 자, 이 5 딸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이 없었나이다. 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들이 그 교만의 죄,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고라의 죄에 합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 자기 죄 가운데 죽었으며. 그래서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죽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가 고라의 그 반역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단지 자연스럽게 늙어서 죄 때문에 결국은 죄의 값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았는데 우리 가정에도 재산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지가 아니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그의 가족 가운데서 삭제되어야 하리이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며. 이 딸들은 상속 재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이 여인들이 합류해가지고 지금 항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족보에서 남겨지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지파에 몇 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1절에.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5 귀한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다는 것이 목적이지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정을 고합니다. 자, 5절 6절이 그렇죠. 모세가 그의 사정을 주 앞으로 가져가니라. 그리고 6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7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게 말했다. 그들이 옳다. 그러니 이리 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 새로운 상속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26장에서는 남자 20세가 많은 집안에게 우선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줄 것을 언급하셨다가 이 상속에 관한 법의 명령을, 이 규례를 들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히 무자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 조상의 족보에서 잊혀져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효심의 딸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사실 남녀를 유별을 되게 구분했습니다. 인구를 세도 여자의 숫자는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모인 회의 가운데 참석할 어떤 자격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들에게도 상속 재산을 베풀게 새로운
판결을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새로운 이 상속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남녀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 그 리더십의 어떤 질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아내 된 여러분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구별됨,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이 원리, 질서의 원리는 오늘날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지켜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은 또 다른 주제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가시는 모습을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27장에서 두 번째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2절 보면 모세가 이제 120세 가까이 되어 갑니다. 모세가 120세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저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양원에서 20년, 30년 있으면서 100살을 사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만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과 기력과 시력과 청력이 아주 좋은 건강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죽을 때가 다 됐다. 이게 모세에게는 참 굉장히 서글픈,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내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돌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바림 산은 신명기를 보면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 모세가 올라간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본문 27장에서는 아바림 산이다. 이 산의 위치는 그러니까 모압의 서편,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산 꼭대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스가산이나 이 아바림 산이나 이 모압의 평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산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모세가 이 아바림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머지않아 내 형 아론처럼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의미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도 참 필요하고 좋을 수도 있겠다.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살지 모르고 건강이 어떤지 아무튼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서글펐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민수기 2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머지않아 내 형의 뒤를 따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네, 신명기를 잠깐 넘겨 보실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명기 앞부분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동일한 부분을 공교롭게도 읽었습니다. 신명기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보면 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저도 제발 가나안 땅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가나안 땅을 밟고 싶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간곡하게 간청을 드리는 장면이 신명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 보면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되
여러분, 모세가 죽음의 소식을 민수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으로 듣게 됐는데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저 좋은 땅, 레바논과 좋은 가나안 땅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간곡한 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27절 보면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리고 28절 여호수아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의 동일한 장면의 모습을 이 신명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것도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아예 딱 거절하십니다. 이제 그만하라. 너 족하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모세가 얼마 동안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장 80년을 살아왔어요. 40년까지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찌 보면 세상적인 측면으로 살았다면 나머지 이 모세의 80년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간 준비했죠. 그 준비 기간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만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 여러분, 모세가 좀처럼 실수하지 않잖아요. 딱 한 번 실수를 한 게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입니다. 그것도 모세가 직접적인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모세는 어찌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모세가 그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라. 내 지팡이로 두드리지 말고 먼저 번은 두드렸습니다. 한 번.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치지 말고 물을 내라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만 백성들 때문에 화를 내가지고 혈기로 반석을 두드려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로 인해서 너와 내 형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80년의 그 준비한 모든 기간들, 수고들이 다 무산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모세는 이 민수기 27장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사실 이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세였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들어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나 아니면 여기 아바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죠? 네,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엔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가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이고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아니라 혈기로 화가 나니까 반석을 두드려 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주님을 섬긴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저도 1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화날 때도 있고 마음 상한 일들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세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환경에서 저도 육신적이고 사람의 이렇게 감정을 지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화도 나고 그럴 때 이 모세의 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당동교 목회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번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그렇다면 간접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26장의 그 사건으로 거의 9세대는 이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 술은 새 부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까지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신명기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서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청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딱 거절하시잖아요. 거기까지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이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죠. 16절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이 모세는 염려하는 게 자신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80년의 세월 40년 목동으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목이 곧은 이 고약한 백성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제가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저를 내치신다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푸념을 늘어놓고 원망하고 막 그냥 애통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는 자신에 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들을 누군가가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염려한 것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염려해서 하나님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 주십시오. 목자가 없는 이 백성들이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출입하도록. 그래서 1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시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출입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이 종의 모습을 이 15절 이하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18절을 눈여겨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염려하고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누구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그 뒤에 따르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의 속에,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영이 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신체 조건이 출중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무시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신체 조건도 좋고 잘생기고 호탕하고 성격도 좋고 괄괄하고 사교성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제시한 일꾼은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좋겠지요. 체격도
뭐 굉장히 출중한 사람 좋겠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일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한 가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이 목사들, 설교자들이 꼭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른 건 다 어떤 구비 조건이 안 갖춰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많이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에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돈 셈에 빠르고 세상 물정에 빠르고 이렇게 순발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쓰임받을 때 독특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도, 벨사살의 꿈을 그 환상을 보았을 때도 다니엘과 요셉을 가리켜서 말한 성경의 표현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다. 그래서 파라오가 말하기를 어찌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어찌 이 같은 사람을, 이 나라에 장차 다가올 7년의 기근을 방지할, 예비할 사람을, 이런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자,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서를 데려다가 엘르아살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성경 구절을 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존귀를 나눠 주라는 말 아니에요? 존귀를 좀 얼마를 그에게 주어라. 그래서 존귀란 말은 모세의 영예, 모세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하나님처럼 높이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권위를 나눠주라라는 의미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권위란 말은 히브리어로 호드라고 합니다. 호드. 이 호드란 말은 그러니까 영예, 아름다움, 위엄, 이것을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존귀의 얼마를 그에게 주라는 말은 모세의 권위를 위임해 준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그 권위를 젊은 이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곽인재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을 계획했지만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제 마음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지만 제가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도 우리 곽 전도사님에게나 우리 직원 사역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복스러운 안수식에 괜히 문제가 터져버리면 얼마나 이게 난처하겠느냐. 우리가 서둘지 말고 좀 기회를 봤다가 참 복스럽게, 참 일생에 한 번뿐인 목사 안수식인데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자 해서 결국 올해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목사의 안수란 의미는 이 목사에게 있는 그 능력이 전달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가 목사를 세우는 피안수자에게 안수하는 의미는 나의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믿는 교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권위의 위임, 동일시, 이 사람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 똑같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포하는 의식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권위의 위임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엘르아살 앞과 온 회중 앞에 그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무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이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그들이 리더로 인정했던 모세가 인정한 모세의 그 권위가, 책무가 전달된, 모세의 존귀가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전달된 그 의식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식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자,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호세아 대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서가 있잖아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적어도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3명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 또 다른 사람 호세아는 다윗 시대에 다윗의 수하에 있던 신하의 이름이 장관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름의 뜻은 똑같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 본명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이 모세는 여호수아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제 예호슈아, 그래서 예슈아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예슈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이에수스, 이걸 빨리 하면 예수가 되는데 이에수스. 그래서 이 이에수스란 말은 구약 성경의 예호슈아의 이름과 동일한 히브리어 발음을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언어의 발음으로 옮기니까 예수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동일하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마태복음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들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여호수아, 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바로 여호수아가 신약에 등장하는 신약에 오시게 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신세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27장의 한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할 지도자는 한 사람이지 2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 이상의 숫자가 아니라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주십시오. 16절에 그러지 않아요?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을 세운다고요?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 엘르아살 앞에 공식적으로 세우고 모세가 안수하여 그에게 책무를 위임하고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절, 20절이죠.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갈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 1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당신의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장면을 여호수아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쉬웠습니다. 정말로 그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의 실수지만 리더의 실수가 그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 민수기 27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세우고 리더십을 이양하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있고 각 기관의 회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한 사람의 새로운 리더를 따라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의 분배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경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신체 조건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아갈 때 교회 역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27장 리더십의 변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 모세도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23절은 이렇게 27장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막대한 임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이 많은 사람을 제가 데리고 내려갑니까? 저는 모세처럼 출중한 리더십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나이도 아직 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지팡이도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받아들였고 모세도 받아들였고 엘르아살도 받아들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앞세워서 따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순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저를 따라오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이 교회 세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리더를 세웠다면 그 다음 목사가 와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누가 목사가 와도 나이를 물어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물어나고 하나님이 세우고 성도총회에서 인정한 담임 목사라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질서이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는 참 부족함이 많아요. 저를 개인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부족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넘어가야 될 장벽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를 도와주시기 바라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리는 결국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연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귀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최근에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제약이 또다시 생겼는데 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잠시 후에 찬송을 한 장 부르겠지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